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제 질문의 의도를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우리 집사님께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그 김 집사님이 제가 그걸 좋아한다고 합니까? 라고 제가 정선 집사님께 여쭤보면 어떤 의도일까요? 집사님, 진짜 김 집사님이 제가 그걸 좋아한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뉘앙스죠? 그렇죠. 아니, 안 좋아합니다. 그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부인이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질문 바꿔볼게요. 집사님, 김 집사님이 제가 그것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좋아하지만 다른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제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던가요? 라는 것과 제가 그것만 좋아한다고 합니까? 라는 것과는 질문의 뉘앙스가 완전 달라요. 자, 오늘 질문 한번 볼게요. 예수님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35절에. 자, 질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 즉, 부인하는 걸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호칭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질문은 서기관들의 주장,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부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합니까? 이 질문은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부인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통용이 됐습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호칭이 아닌데 왜 이런 질문을 이야기하셔서 서기관들과 자신의 신학적 차이가 존재한 것을 드러내셨을까라는 거예요. 해답은 다음 구절에 있겠죠. 자,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에 표현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야기했대요. 앞에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뒤에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그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결국 예수님 그 메시아를 가리키죠.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대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주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110편이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올 이 메시아에 대하여 호칭을 뭐라고 썼다? 내 아들이라고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고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뭐라고 썼다? 성령에 감동되어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틀렸다? 아니,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거 틀린 거 아니다.
그러나 그거 사실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표현이다. 사실이지만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던졌던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개념을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개념만 갖고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종식시키고 더 깊은 이해로 이들을 이끌고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더 깊은 이해로 이끌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더 깊은 이해로 이끌기 위한 질문.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리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이해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묵상. 틀린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더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학업, 진로, 직장, 사업하는 거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이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자리이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이지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깊은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에만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자손으로 오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어느 깊은 지경으로 가야 되죠? 그는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더 깊은 지경으로 못 들어간 자들. 무엇은 인정하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인정은 하고 기대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적 권위를 가지신 다윗이 얘기한 내 주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죠. 근데 그것이 열려야 기독교의 정수, 그 깊이,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일 예배 출석, 기도회 참석, 학업, 진로, 직장, 사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더 깊은 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계속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죠. 저는 이게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잘 되면 거기에 만족해 버립니다. 결과가 좋으면, 더 많이 누리면, 남들보다 더 올라가면, 자랑할 것이 생기면 그냥 거기에 그냥 딱 매몰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디로요? 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더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더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기도하고요.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찌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그 지경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명에 살아요. 근데 희한하죠? 사명에 사니까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가니까요, 이제 사실 거침이 없죠. 그리고 주저함이 없어요. 눈치를 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서기관들과의 신학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냄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 어찌 보면 한계를 드러내시고 더 깊은 지경으로 이들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어떻게 한계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좀 뛰어넘어 얕은 물가가 아니라 더 정말 깊은 물가와 그 사명이라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사명이라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더 깊은 이해, 더 깊은 지경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이 오늘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그림이 뭐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근데 그들의 실상은 어떤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기도한 척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인간의 창의력은 놀랍습니다.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더 길게 기도하고 더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 장면이 지금 무엇으로 딱 귀결되냐면 이 서기관들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딱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둘 종교적인 허영이죠. 위선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이건 뭘까요? 종교적 허영입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무엇을 가리려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는 자기의 실상을 가리기 위한 영적 몸부림이긴 하지만 종교적 허영이자 위선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헌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하나 드러냅니다. 결국 이들에게 성전, 예배, 율법,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에 오용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왜? 깊은 지경, 깊은 이해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뭐하러 나온다? 도장 찍으러 나온다. 이거 뭘까요? 사람 앞에서. 뭐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막 애타는 마음,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나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는 없고요. 그냥 사람 앞에서 가산을 삼키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한 외식적인 길게 거룩한 어떤 표정과 그 모든 것들이에요. 사람 앞에서. 깊이가 있나요? 없죠. 가면 갈수록 깊이가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다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한 과부가 나온대, 42절에. 뭘 드려요? 두렙돈. 두렙돈 얼마인지 밑에 나오죠.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거기에 128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면 64분의 1이겠죠. 그 64분의 1이 결국 한 고드란트와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죠. 이 과부가 지금 험금함에
이것을 넣습니다. 눈에 전혀 띄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겨우 그거 드리려고 그 앞으로 나오는 행위가 사람들 눈에는 거슬려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겨우 저거 하려고 이 앞으로 자꾸 나오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좀 특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4절, 43절,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그리고 44절,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전 재산을 털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과부에게 보이는 모습은, 아까 서기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 서 있었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거들은 피웠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표정과 문안받을 때 여유 있게 문안받는 모습들. 그러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내가 당신 챙기고 있는 거 알죠? 얼마나 사람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일까? 실제는 가산을 삼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숨겨야 되니까 길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철저하게 깊은 지경으로 못 들어가고 사람 앞에 서 있죠. 근데 이 과부는요, 사람 앞에 서 있었다면 이거 못 냅니다. 딴 사람을 시키던, 사람 없을 때 가던,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고 겨우 그거 하려고 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죠.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 여인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갑니다. 아까 사람 앞에 굉장히 외식했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굉장히 작은 것을 내어드리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평가가 맞아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전 재산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철저하게 깊은 지경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닐까요? 저는 이제 신학자들이 평가한 이 평가를 하나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뭡니까? 성전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여기서 하나의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본대요. 뭘까요? 성전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과부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교훈은 끝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인, 과부의 여인, 이 과부라는 한 여인은 두렙돈,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평가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를 저렇게 왜 드려?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예배도 망가져 버려요. 가만히 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저 사람은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예배하고, 사람 앞에서 인지하게 대하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 본성과 안 맞는 것을 연기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연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 여인이 얼마를 가졌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데요, 그 깊은 지경으로 나아간 거예요. 저는 한 여인이 또 떠올랐습니다. 두렙돈과 비교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예수님께 깨어드린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죠. 얼마 가치라고 그러죠? 300데나리온. 자, 지금 두렙돈이 64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향유와
두 렙돈과의 차이가 계산해 봤어요. 64 곱하기 300 하니까 19,200배 차이 나더라고요. 거의 2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드린 외관상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자기 부인과 희생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 들였냐에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2만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만 배 차이 나는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 깊은 지경으로 나아갔던 예배가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연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서기관들이 못 배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너무 잘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 다윗의 자손 이래잖아요. 근데 거기 멈춰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도하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지까지도 영악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한 표정으로 그들을 품는 어떤 그 모습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소름 끼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허영이 될까 봐. 피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한 과부의 깊은 정말 주님에 대한 이해와 헌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이해로 이끌고 더 궁극적인 이해로 이끄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더 깊은 이해로 더 궁극적인 이해로 이끄는 충분한 표현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충분한 표현으로 인도하시죠. 우리를 더 깊은 이해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하나에 만족합니다. 그거 하나 하면 다 이룬 것처럼. 근데요, 아니야,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사업, 자녀의 학업, 또 우리의 진로, 더 깊은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집사람들 이야기 나누다 보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이야기 많이 나눠요. 근데 항상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지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 깊은 물가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맞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의 자리, 더 깊은 우리의 영적 지경으로 오늘 이끄십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기도의 자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의 깊은 대화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거룩하게 보도록 하는 하나의 영적인 수작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의 정말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